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1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지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사도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고기를 먹는 것을 영원히 포기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유를 핑계로 방종하는 것을 질타했었죠. 즉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아가고 그 삶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싶은 내면의 악한 의지가 계속해서 그의 발목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할 때마다 그는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권면한 것이니 이 권면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 즉 예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자로서의 권면이니 이 권면에 순종하라 하는 의미로 1절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 때 여자들의 복장에 관한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유대교의 예배에는 이방인들이나 여자들이나 노예들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차별이 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의 관행과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예배 안에 교회 안에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척 하는 저 유대인들을 화하히 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저주하시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지 않는 새로운 창조 질서가 적용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교처럼 이방인을 차별하거나 남녀를 차별하거나 신분을 차별하는 것을 다 없애고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아주 특별한 모임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남녀 동등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예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즉, 공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이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인도하는 정말 파격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행하는 것에 대해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설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는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헬라 사회에서도 공이 교양 있는 여자들은 머리를 감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여자, 즉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관습이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니 남자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죠. 저 여자가 틀림없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저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저질스러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는 꼭 머리에 수건을 쓰고 머리를 감춘 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운 창조 질서를 예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관행이다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여기에는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 수건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여전히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문자적으로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과 수건을 쓰지 않는다면 남자들이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까지도 가톨릭에서 너울을 쓰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첫째는 여전히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존재라고 차별하고 있거나, 둘째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의 권면을 문자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처럼 관습적으로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맹목적이고 관행을 따르고 형식적으로 그저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은 깨뜨리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 속에 적용하는 개혁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바울을 본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하에 보면 성만찬에서도 파격적으로 이번에는 신분의 차별이 극복되는 새 창조의 질서가 적용됩니다. 주인과 노예가 함께 성만찬에 참여해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예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식사도 못한 채 헐레벌떡 성만찬 예식에 막 달려서 시간에 맞춰 오느라고 참여했는데 와서 보니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주인들이 음식을 잔뜩 싸들고 와서 누구보다 일찍 모여서, 시간이 많으니까 일찍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찬에 참여할 떡과 또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벌써 취해가지고 해롱되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온 노예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만에 쌓였겠습니까? 이런 부작용이 성만찬 예식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33절, 34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서 바로잡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찬을 행하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의미와 목적에 맞게 행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먹고 배부르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먹고 마시고 배부르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라면 그런 모임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먹고 마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세상은 먹고 마시는 이러한 모임을 아마도 저 세상의 수많은 모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구원받는 자의 모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면서 서로 불만을 가지고 미워하고 분노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럴 거면 왜 모여?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만찬의 모임의 핵심은, 의미는, 목적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로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서 생명을 살리고 내가 죽어져서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예식입니다. 예수의 피 앞에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임을 인식하고 그 보혈로 하나 되는 의식이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만찬의 의미와 목적과는 정반대로 내가 죽어 공동체를 살리기는커녕 나만 배부르고 나만 취해버리는 이런 배려함이 없는 공동체를 어떻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기는커녕 서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그런 성만찬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 누가 성만찬의 모임을 보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없는 거룩하고 유일한 새 창조의 질서가 있는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으로 행해지는지, 세상의 질서와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하고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찬양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참회하고 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정말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성도의 모임 속에, 또 예배 속에 이기적인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예배는 왜곡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 없는 판단받는 모임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새 창조의 질서가 적용되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전통에 집착하는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맹목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그냥 순서가 됐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 모든 시간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인지, 성도들은 그 구원받는 은혜로 기뻐하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나도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예배인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예배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없는 특별한 모임, 거룩한 모임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인정받고 칭송받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반복되는 하루이지만 습관적으로 똑같은 하루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예배가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개혁하고 새 창조의 질서가 적용되는 새 노래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없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별하고 거룩한 모임을 이루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